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켰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다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기도를 지금 이제 20분씩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시간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확보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특별히 기도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태해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곁을 조금씩 멀리 떠나게 돼 있죠. 그래서 기도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통받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론적이면서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에게 한 두 가지 정도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1절 2절에 본문 1절 2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변형시켜서 내 뜻을 거기에 더하거나 빼거나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능력이고 거기에 힘이 있는 것이지, 내가 미화하고 내가 조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빼버리거나 내 뜻대로 바꾸어서 그 말씀을 전해서는 결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좀 과거의 역사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쭉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 많은 부분들이 가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교리면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리인데, 그 교리 가운데서 보면 더하거나 빼거나 한 그 교단들이 참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참 놀랍고 또 두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뺀 것이 있습니까? 항상 우리가 그것에 주목을 해야 돼요. 어떤 교회는 성도 수가 많고, 어떤 교회는 건물이 웅장하고,
어떤 교회는 그냥 거기에서 막 각종 은사가 나타나서 막 소란법적하고 찾는 자들이 많고 즐거워하고 뭐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다 잘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한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 결코 인정하시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 참빛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군산에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모임을 갖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령 충만 중심, 예수 십자가 중심 이 참 슬로건을 가지고 모이기에 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과연 정말 우리 교회는 말씀에 더하거나 뺀 것이 없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알고 또 그것이 분명하다면 또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는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순종을 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성경 말씀 그대로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역사적으로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거기에 살이 붙거나 아니면 빼어진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 뭐 어떤 교리가 어떤 이렇게 좀 위협을 받거나 또 뭔가 미비하다고 생각한다든가 이러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결국 그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천주교를 공부를 간혹 이렇게 하게 됩니다만 그 구교인 천주교를 공부할 때마다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을 하나님께서 베드로 교황을 일대 교황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교황 제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 교황의 권위 아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어떤 말씀도 우리는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 모든 참 이 땅에 여러 종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구원을 받아야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교단만 구원받고 어디는 구원 안 받고 참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구원을 주시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역사적인 전통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그 역사적으로 그 교단에서 지켜온 그런 교리들을 성경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참 더 이상은 이 세상에서 참 판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많은 교단들이 정말 마지막 때에 회개하고 성경 말씀으로 복귀하는 그런 때가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4장 25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현 집사님.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에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온갖 풍요를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빼거나 더하거나 하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다른 민족 가운데 보냄을 입어서 그곳에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거는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안 믿고 우상을 섬기든가 아니면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겸해서 그렇게 섬김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다는 겁니까? 이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보내서 그 나라에서 니들이 원체 우상을 좋아했으니까 우상을 한번 섬기는 그 기분이 어떤지 한번 그 다른 나라에 가서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이 참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냐 징계를 받냐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려고 애를 쓰게 되면 우리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한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결국 진리를 떠나게 되겠죠. 진리를 떠나면 나타나는 현상은 지금 민수기 25장 민수기가 아니고 신명기 4장 25절부터 이하에 하신 말씀과 같이 결과적으로는 그와 같은 고난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가감이 되지 않은 하나님 그대로 전해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지키고 있나 또 그대로 우리가 부르짖고 있나를 우리가 항상 돌아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3절에서부터 본문 3절에서부터 8절까지 아까 읽어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3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말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지금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장 작은 나라고 땅덩어리가 극히 이렇게 작습니다. 민족의 수도 작고 땅도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주변에 있는 열방의 나라들로부터 큰 나라다. 거기에는 지혜와 지식이 있다. 그 백성들은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칭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금 본문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큰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서 참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나라, 그 중에는 뭐 미국과 같이 큰 나라도 있고 소련과 같이 큰 나라도 있고 있습니다만 아주 힘이 센 나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어떠한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는 겁니까? 더 크고 위대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 어떤 열방의 큰 나라든 큰 국민이든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백성을 보면 아, 큰 나라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그곳에 있구나 라고 칭송을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랑하는 지혜,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혜, 그것도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갖추어서 생활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더 알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바알부올 사건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아주 큰 오점을 남긴 그 내용이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바알부올 사건 기억하십니까? 바알부올 사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그 모함 여인들에게 유혹을 받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제사를 이렇게 같이 지내게 되고 행음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들의 음식을 절을 하고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죠. 그 재앙이 그 전염병을 주시는 재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몇 명이 죽습니까? 거기서 2만 4천 명이나 죽어요. 한 번에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죠. 지금 러시아의 그 병사들이 하루에 보통 150명에서 많게는 400명까지 하루마다 꼬박꼬박 이렇게 죽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몇 명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근래에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희생자가 좀 적고 굉장히 지금 러시아 쪽에 희생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참 어제 오늘 쭉 보니까 300명, 400명 계속 하루에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참 30만 명을 그 전면적인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 징집을 하겠다 그랬더니 그 지금 막 튀르키예나 아니면 주변에 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이런 쪽으로 막 이렇게 도망을 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자, 지금 이렇게 보면 한 5만 6천 명 정도 이렇게 지금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의 그 전쟁을 통해서 죽어간 사람들이 지금 막 6, 7개월 동안 전쟁을 계속했어요. 나머지 기간 동안에도 상당수가 죽겠지만 그 짧은 기간 안에 전염병이 돌아서 2만 4천 명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기간 동안, 긴 기간 동안에 죽어나가는 사람들보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2만 4천 명을 이렇게 데려가신다고 하는 것은 그 죄악이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 바알부올 사건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은 이 역사는 참으로 이렇게 참 부끄러운 역사로 이스라엘에서 기억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 민수기 25장 그 1절에서 8절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요. 그 바알부올을 섬긴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바알부올에 관련된 자들을 이렇게 처벌을 하시죠. 그래서 결국 그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 바알볼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 곁에 붙어 있지 않는 자들의 결과가 어떻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간의 재미, 순간의 유혹의 맛, 순간의 어떤 쾌락, 또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우리 인생의 그 기쁨을 위해서 내가 그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나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셔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죄도 능력이 있어요. 죄도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그곳에 계속 반복적으로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상당히 그 힘이 커요. 그 계속 거기에서 머무르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그 죄악된 길에서 계속 머물러서 힘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 가는 것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허락이 안 돼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가면서도 이 죄악에 머물고 하나님께 가면서도 죄악에 머물지만 그러나 이 죄의 힘이 강력해지면 하나님께로 가기가 부끄럽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가는 것이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가 도저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나중에는 상실해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살죠. 성경은 마지막 우리 생명이 붙어 있을 때까지 어때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항상 삽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호흡이 붙어 있다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호흡이 붙어 있어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죄의 강력한 능력은 그 자리를 고수하면서 힘을 키워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힘을 키워가면 나중에는 때가 임박해서 말세가 다 되어가는 것을 느낌적으로 알다 할지라도 발이 떼어져야 안 떼져요. 하나님께로 발이 안 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비침을 얻고 그 깨달음이 있은 다음에도 또 다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잘못된 죄악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살려주시지만 어때요? 회개할 기회는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지만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죄의 능력이 나를 꽉 잡고 있어서 반복적으로 거기에 계속 노출되어서 이제는 죄의 능력 안에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회개할 능력을 상실해서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는데 아무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해도 그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저도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라고 하는 것은 참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허물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속히 그 가운데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죄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이지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양다리를 다 걸치고 있다가는 언젠가는 회개할 능력을 상실하게 돼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곁에 우리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도록 항상 힘써야 돼요. 머물러 있도록 항상 힘써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자, 요한복음 15장.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래도 영적인 수분이 있어요. 수분. 그러니까 척박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도 신앙생활하면 영적인 수분이 있어요. 호흡을 하면서 그 습기를 이렇게 마시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회 밖으로 딱 나가서 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수분이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마시고는 하지만 그런데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메말라 간다는 거죠. 영적으로 메말라 가는 거예요. 그걸 본인 스스로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고 권면을 해도 본인이 척박한 것을 알지만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노력해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회개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마음이 척박해지고 그 영혼이 척박해지니까 어때요? 도저히 이 세상을 즐겁게 살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양심도 나중에 참 불화살을 맞으면 그 감각이 사라져 버리겠죠. 그러면 이제 그 전혀 신앙과 무관한 삶을 사는 거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은 막가자는 거죠. 참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하나님을 다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 인생은 항상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허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님 내 영혼을 없이 하지 마시고 소생하게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그때그때 붙잡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냥 방치하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막 지나가다가 그냥 물에 물 탄 듯 또 술에 물 탄 듯 그냥 그 인생을 쭉 보내고 나서 회개할 기회가 다 떠나고 나면 마음이 이제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회개하고 싶은 생각도 안 나요. 꼭 내가 회개해야 되나 그런 생각 이제 들게 되는, 결국에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어떤 긍휼을 원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 결과를 내가 받겠다. 그게 용감한 줄 착각하는 거죠. 결코 용감한 것이 아닌데 참 그 죽음 이후의 세상은 너무도 두려운 것인데 그냥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것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버리고 내가 감당하겠다. 얼마나 참 우매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마지막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는 회개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 끊임없이 거하고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주님과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침례받고 그의 죽으심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침례를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딱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라고 하는 표현도 있죠. 갈라디아 3장 27절에도 보면.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 침례는 뭐냐면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 속으로 쏙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 표현이 침례를 통해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도록 항상 그 곁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그 시편 1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복이 있는 자는 시냇가의 뭐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거기에서 진액을 아주 그냥 쫙쫙 빨아서 그 시냇가와 떨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의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곁에서 끊임없이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그 의지, 끊임없는 회개와 그리고 양심이 계속 참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본문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7절 8절, 본문 말씀 7절 8절에 보면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좀 길어졌는데요. 자,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와주신다. 가까이 해주신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래서 그 큰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변화됐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저런 인격적으로 참 변모됐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큰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기도하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결국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에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곁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가 이렇게 20분씩 기도를 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이렇게 어떻게 보면 힘들고 기도할 때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훈련입니다. 기도하면 그 짧은 순간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예. 우리 혹 어떤 자매님은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방언으로 저렇게 막 깊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냐,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근데 훈련을 통해서 그게 가능해요. 그냥 막 저 밑바닥부터 이렇게 해서 달아 올라가지고 적어도 1시간 정도 기도해야 뜨거워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상태가 되면 그냥 바로 기도해도 그 기쁨과 감사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충만함을 주셔야 의심도 사라지고, 그리고 내 기도도 충만하게 되고, 이게 변화가 자꾸 일어나요. 그냥 몸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시간도 안 가고,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정말 감사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깊어지면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고 나를 주님 안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기쁘고, 또 나의 남은 삶을 통해서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도 참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전 성도의 가정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겠다, 이런 판단이 서시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같이 해주시고, 그 각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도 대상자들, 부도자 있죠.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구도자들이 그 가정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 수험생들, 군에 있는 형제, 그리고 또 참 믿지는 않지만 우리 가정의 부모님과
우리의 가족들 그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함께 기도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참 하나님 참 우리 자녀와 후세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나라로, 건강한 나라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어떠한 사상과 어떠한 어떤 세력의 그 힘에 노출되지 않고 이렇게 참 굳건하게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생각하시면서도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또 하루빨리 이 세계를 정상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두려움을 알고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세계의 질서를 회복시켜 달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